바나바와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이 이제 마감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1차 전도 여행들이 이렇게 마감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니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봤죠. 말씀을 전하니 허다한 무리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기로 작정된 자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믿는 것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과, 하나는 반대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덤비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표적을 행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기사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런 것들로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고니온에서도 사람들이 왔어요. 그죠? 거기도 그런 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복음을 마음껏 전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정상이죠. 세상적으로는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죠?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그리고 지금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계신다.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믿는 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복음이 또 더 던져지면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아무것도 없었던 마른 땅과 같은 땅 속에서 새싹들이 돋아나는 거죠. 그죠? 그런가 하면 그 속에 어떤 것들은 점점 썩어져가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생명 있는 것들은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떨어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고요. 그죠? 생명이 없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 점점 더 썩어져가는 그 모습. 그 썩어져가는 그 모습을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발,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에 대하여서 악감을 품고 돌을 던지는 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요? 안전뱅이와 같았던 사람들, 그죠? 안전뱅이, 다리 없는 자, 땅에 속한 자, 저주받은 자, 그가 거기서 떠나는 거죠. 마치 땅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면 거기서부터 떠나는 장면이 뭐예요? 벌떡 일어나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떠나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그 전도자의 음성을 듣고, 전도자의 음성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림으로 그려주었다. 사람들은 또 거기서 오해를 하며 덤벼들기도 하더라. 야, 신이 왔구나.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그래. 바울과 바나바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절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격화되어지는 거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되어져요? 교주가 되는 거죠. 큰 교회 속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끔 교주화되어지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들이죠. 그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뛰어내려올 수 있어야 되죠.
옷을 찢으면서 그들 속에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 그래야 실망하지 않는다고요. 신이라고 생각하다가 신이 아닌 행동을 하네요. 그러면 뭐예요? 이 성도들이 또 시험에 들어요.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그렇죠? 똑같은 인간이에요. 하루 밥 세 끼 먹는 사람들이고요. 잠자지 않으면 피곤한 사람들이고요. 물 마시지 않으면 목마른 사람들이고요. 각양 질병에 병들어서 아프고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 뭔만 달라요? 복음 전하는 역할 먼저 맡았다는 것만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만 시험에 들지 않아요. 아이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보셔 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오늘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장면인데요. 1차 사역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었죠.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고 이제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또 이렇게 안수해서 파송하는 13장 4절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14장 28절까지가 마감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을 들고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그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죠?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때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빚 갚지 않으면 내가 파산되는 것처럼 빚 갚아야지 되겠다라는 이 빚진 자 심정,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성도들이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누구에게 주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내가 파산되는구나, 내 생명이 없는 거구나, 이거 가져야 돼요.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을 주고자 하는데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길이 험한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뭉쳐서 와요. 안디옥에서도 몇 사람, 이고니온에서 몇 사람, 그저 반대하는 자들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저기서도 일어나고 그들이 뭉쳐져서 세력이 되어지고 회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복음을 회방하려는 자들이 이렇게 뭉쳐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평등화법이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 말살 정책, 기독교 진리에 회방하려는 사상들, 이게 지금 세력화되어져 오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없어질지 몰라요.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보고 교회가 그렇게 지금 잘 세워져 간다, 교인들이 늘어간다. 얼마 전부터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십자가 떼내는 일들을 해요. 정부가 십계명을 걸어놨던 자리에다가 못했던 어록을 다 붙여놓고, 그런가 하면 큰 교회들을 불법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파괴한다고, 지금 헐어간다고요. 사람들도 다치고 죄종들을 또 붙잡아가고 성도들 붙잡아가고,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사상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자기들보다
힘을 가지는 걸 견딜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유대인들의 사상들보다 기독교가 더 확장되어지는 것, 기독교가 더 부흥되어지는 것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 있는 이 죄종들, 앞장서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면, 그죠? 고난도 따른다. 왜죠? 주님의 일하심이고 사단의 역사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고 있다면 참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인가 점검해 봐야 되고요. 네. 내가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도 증거하지 않으면 증인이 아니거든요. 증거를 가진 자들의 사명, 그건 뭐예요? 반드시 증거해야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더베로 갑니다. 20절. 바울이 죽음에 이를 만큼 깊은 상처를 입고 고통에서부터 일어났어요. 그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죠? 성 밖으로 내쳤는데, 그게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뭐예요? 때가 안 됐다. 완성되어지면 하늘나라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늘나라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지점인 더베까지 갑니다. 여기도 이고니온에서부터 한 약 30km쯤 떨어진 곳인데, 가서 또 뭐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하는 발걸음과 그 마음을 묵상할 때 참 부끄럽게 한이 없어요. 나는 지금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저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가? 내 안일, 그죠? 내 편안함, 그것 때문에 묻혀서 입 다물고 행동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아닌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감하면서 누가 저자는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많은 제자를 얻었다라는 말로 그의 결과를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선교는 어때요? 성공적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더베를 떠나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그동안 전도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다 봅니다. 21절 하반절이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면서 점점 점검해 보는 그 모습.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났는가?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가? 바른 신앙은 흐트러지고 진리는 왜곡되지 않았는가 점검하는 거죠.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그게 자라난다고요. 우리 속에서도 자라나고요. 사람과 사람들 속에서 번성해 간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확인한 다음에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거기 대체 이미 세워진 제자들이죠.
아주 짧은 시간 속에 세워진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 주님 말씀 그대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고난도 있어야 될 것이다. 환난도 있어야 될 것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부딪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마음을 굳게 하라. 그죠? 이 믿음 가운데 머물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장로들을 택해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당시의 장로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말씀 전하고 교회를 목양하는 목양자들이에요.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게 살아왔죠. 지금들은 이제 목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전에는 장로님들이 세례도 주고 설교도 했어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목사 한 사람만이 교회를 말씀 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어른들이, 교회 안에 어른들이, 장로들이, 진리를 가진 자들이 말씀 전하는 거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어떻게라고 주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일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를 지나서 밤빌리아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랴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이번엔 어디예요? 자기들이 파송되어진 교회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기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파송했던 지역이라, 교회라. 참,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 성공적인 그 결과를 거둔 전도의 활동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되어졌던 것을 이렇게 다시금 되짚어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어졌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면서, 그죠? 교회를 곳곳에 세우고 돌아온 이 바울과 바나바, 교회의 환영을 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성도들과 하나 되어져서 거기서 그들의 믿음을 또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진 자들, 어디를 가도 자기의 사명 감당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도시이든지 시골이든지, 그것이 공장 안이든지 회사 안이든지 시골 농촌이든지, 그가 머무는 곳, 바로 그곳은 말씀을 전하는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이루시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짧은 하루지만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좀 강하고 담대하게 그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돌아가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